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를 넘어 은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를 심판하실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전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또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마 이제 예레미야가 아직 미혼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를 두는 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창조적인 축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평안할 때는 참 너무나 감사한 축복이긴 하지만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하는 일들이 만약에 환난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어떤 정말 멸망이 직전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형편에 만나게 됐을 때는 이게 기쁨이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한 거죠.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는 이거 참 감사한 축복인 건 맞지만 그러나 환난과 전쟁이 있고 나라가 좀 망하게 생겼는데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걸 보는 게 이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완전히 오히려 더 큰 고통인 거잖아.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보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다음 세대가, 우리 모든 가족이 같이 이런 공경과 환난을 당한다?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너는 결혼하거나 자녀를 두지 말라. 상징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어디 들어가지 말라 그러세요?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지도 말라. 우리가 보통 초상집에 가면 당연히 아무리 그분이 장수를 누리시고 또 믿음 안에 계셨어도 함께 애도를 표하고 조의를 표하는 게 우리 인간의 또 기본적인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자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는 아주 엄숙한 자리잖아요. 아, 우리 모든 인생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러면서 진지하게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애도하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보응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권세를 부린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죽고 매장되지도 못하고 매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큰 저주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죽은 자를 위해 울거나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방 풍습 중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표한다고 이제 몸에 막 이렇게 칼로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이제 그런 이방 풍습이 있었는데요. 아마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걸 좀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빗대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슬퍼할 자도 없고 남은 가족을 위해 애도할 자도 없게 될 거다. 그럴 의미 없는 짓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절에는 또 세 번째 얘기죠. 어딜 가지 말라 그러세요? 잔치집에도 아예 가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 잔치를 벌일 때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술을 누린 분들이라든가 또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또 잔치를 벌인다든가 이러면 온 사람들이 가서 축복해주고 축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게 또 인생의 큰 즐거움 아닙니까? 자, 신랑 신부가 활짝 웃고 행복해하는 그 소리들, 그 모습들 볼 때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유쾌해지는 이제 그런 잔치집이 있는데 여기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소리가 다 그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지금 환란을 당하게 생겼고 자기들이 지금 주변이 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게 생겼는데 잔치가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결코 웃음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뻐하고 초상집에 가서 엄숙하게 인생을 돌아보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잘 되는 거 보고 이 인생의 낙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어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도 얼마 길게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동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의미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인생의 기쁨도, 잔치 자리의 즐거움도,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만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면 잔치도 더 이상 잔치가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이 이게 참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기고 추구했던, 쫓아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 삶에 결코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무한 거죠. 더 즐거울수록 그 고통의 깊이는 더 큰 거 아닙니까? 더 성공할수록 그 무너지는 아픔은 더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내가 늘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자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막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일상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작은 기쁨일지라도 진정한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5편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갈 길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잘 걷다 보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게 되고 우리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이유를 또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분명히 그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심판을 하시냐? 분명히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거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보면서도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누가 더 완악한 겁니까? 그러면 조상들보다 지금 이 백성이 더 완악한 거잖아요. 조상들이 잘못된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 봤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보고 겪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을 받고 그 결과가 아주 나쁘고 심판이었고 징계였다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죄 가운데로 완악하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땐 너희가 조상들보다 지금 더 악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은 단순히 죄졌다, 실수했다 이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이 길에서 떠나가라. 우상을 멀리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들으면서도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반복적으로 거절했어요. 아니다. 안 갑니다. 내 뜻대로 살렵니다. 나 그 말씀 안 듣겠습니다. 내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세상은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좀 살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탐심으로 살고 세상 유혹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던 우상, 그렇게 섬기고 싶으면 그 알지 못한 땅으로 끌려가서 섬기게 될 것이다. 마음껏 한번 섬겨봐라. 내가 그리로 보내주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게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은혜인 줄 모르고 거부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 없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우상들이 가득한 그 땅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구속으로 여긴 것 같아요. 아이고, 자꾸 내 삶을 구속하고 왜 이렇게 내 자유를 막으시는 걸까? 사실은 그 안에 거해야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는데 그들은 계명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 삶의 축복만이 중요했고 성공만이 중요했던 거죠. 그걸 위해서라면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유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세상 나가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도 잃어버려요. 포로가 되면서 그 축복도 잃어버려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정작 포로로 매이고 이방 세력에게 매이고 헛된 우상에게 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고 축복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진정한 자유였고 축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함과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내서 진정한 자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축복받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동행하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은 분명히 하시지만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내용이 반전이 되죠. 그러나 보라 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나라고 이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맹세할 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애굽 사건이 워낙 구원의 큰 사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기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5절에 뭐라고 맹세하냐면 북방 땅과 쫓겨났던 나라에서, 즉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옛날 과거에 조상들이 겪었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강한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맹세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미리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이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굳이 애굽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 삶에서 가까이 체험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여기 그 구절이 없어요. 조건부를 다셨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딱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회개하는 조건을 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신 게 아니라 그냥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 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잘 부르고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기억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똑같은 거죠. 그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시는 은혜는 무궁하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꼭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때로 제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혹시 어려움과 공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자비로 회복하십니다. 과거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내 삶을 도우시고 미래의 삶에서도 능히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거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겁니다. 때로 인생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잘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언제든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비하심을 죄짓는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선하게 바꾸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다가 또 바뀌어요. 16절에 가면 또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있다가 아니 왜 잘 하시다가 또 은혜 주신다고 했다가 또 심판하신다 했다가,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보면 항상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 회복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있게 되고, 그렇지만 또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미움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있는 걸 깨닫고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것이죠. 회복의 약속을 내가 주었으니까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심판과 징계는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나 나의 자비를 끝까지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부가 그물질하는 것처럼, 포수가 사냥하는 것처럼 유다의 죄는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물고기 잡을 때 저인망이라고 하는 그물, 혹시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습니까? 바다나 강가에서 이 그물을 강바닥 거의 바다 밑에까지 쫙 내려가고서 싹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물고기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그물에 다 걸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유다의 죄악이 너무, 온 국민이 어떻게 보면 온 백성이 심판을 받는데 피할 자가 없을 만큼 죽거나 남아서 압제를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어떤 경우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만큼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심판은 확정이 되었고,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힘이시고 요새고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날에는 여러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배웠던 것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남겨준 우상들, 이게 복 줄 거라고 해갖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은 사실 다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가짜뿐입니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유다가 고백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만이 유일하게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이방 민족들이 기도하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손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시리라.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자, 유다가 지금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포로가 돼서 심판을 받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참여하고 했겠죠. 또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 저 백성 버리셨구나, 저 민족 그냥 끝나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회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랬을 때 이방 민족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백성이 잘못했을 땐 징계해서 이방 민족에게 넘기시더니 이제는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방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요, 회복할 수 없는, 그건 그냥 끝난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회복하셔서 이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 민족이 볼 때, 우리가 믿었던 신들은 이게 다 우상이고 헛것이었구나. 우리 조상들은 정작 우리를 복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포로됐을 때 풀어주지도 못하고, 나라가 망할 때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한 다 가짜였구나. 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었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손과 능력으로 이것을 보이시겠다, 나타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고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우리 민족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계속 기도합니까?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과 불의의 길을 떠나 올바른 길을 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서 만약에 징계와 어려운 환난을 겪고 나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렇게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고생스럽고,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인데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족도, 이 미래의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복 주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도 복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정말 저 한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한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붙드시는구나, 이것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계 열방에 보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와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도 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께서 이루어가시는 능력과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